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달리 말하면 피곤하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나온 게 있고 소설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산에서 이 벽 쪽에서 이 절벽 쪽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해요. 독수리 알. 그거를 이제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는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살포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닭이 자기 알을 품는 것처럼 이제 아마 독수리 알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준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이제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기가 막힌 게 독수리 알도 비슷할 때 같이 부화가 된 거예요. 태어난 거죠. 병아리들이 어떻게 울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울어요. 조금 더 크면요 꼭꼭꼭꼭 울어요.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지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닭인 줄 아니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꼭꼭꼭꼭꼭. 지가 독수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는 엄마가 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꼭꼭꼭꼭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면 지도 같이 쫓쫓쫓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들이 이제 물을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 지도 똑같이 물을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병아리들이 지나가다가 곡식 있으면 쪼아 먹거든요. 바닥에 있는 거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흙 안에 있는 벌레들 잡아먹는 거예요. 원래 먹이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도 똑같이 보고 벌레가 나오면 꼭꼭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을 파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간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는 밖에서 인적 소리처럼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아리들이 막 후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이 잽싸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도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아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곡식을 쪼아 먹고 도망가고 꼭꼭꼭꼭 그러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새끼 독수리는 몸집이 너무 커지거든.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 닭들은 그렇게 안 크는데 독수리는 점점 커지니까는 본인이 볼 때에 저거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상하구나. 나는 저 닭들하고 저 병아리들하고 내 몸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는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제 이 닭들이에요. 닭들이 날개를 펴는데 자기가 날개를 펴니까는 닭들하고 비교해서 날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닭들이 날개를 펴고 이게 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는 날개를 못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들의 날개는 조만한데 자기 날개를 크게 펼치면 자기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개도 이제는 못 펴는 거예요. 더 놀라워요. 닭들은 부리를 보니까는 부리가 조만하거든요. 곡식을 먹을 만큼 조만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리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제 자기의 부리가 큰 게 창피한 거예요. 이 닭이 이 발톱을 보니까는 날카로운 게 아니라 조그만한데 자기 발톱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크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겨드랑이에 털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닭들은 그런 깃털이 없는데 자기 깃털이 너무 크니까는 세상에 이 새끼 독수리가요 자기 겨드랑이에 있는 털을 이 부리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 닭하고 너무 다른 게 창피해가지고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점점 자기가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밖에 이렇게 이제 마당에 같이 있는데 새들하고 이 병아리하고 같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는 큰 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막 쫙 날아가는 거 보니까는 본인이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병아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야, 저거 뭐야? 누구길래 쟤는 저렇게 멋있게 날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야, 너 꿈도 꾸지 마. 쟤는 새들의 왕이야, 왕. 독수리라고 하는데 쟤는 새들의 왕이야. 쟤네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아리가 이 독수리에게 말해줍니다. 너 꼭 기억해. 우리는 닭이야, 닭. 우리는 닭이야. 이제 결론 이야기입니다. 결론. 이 결론은 여러분이 결론 지어야 됩니다. 하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맞아. 나는 닭장에서 성장한 닭이지. 나는 닭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닭으로 성장했거든. 그러니까 닭장에서 평생 살다가 알을 놓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내 삶이야. 1번 결론입니다. 2번 결론입니다. 자기 날개를 펼쳐보니까 저 새들과는 다른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를 훈련하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나르는 저 독수리가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1번, 나는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닭장 안에 갇힌 닭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로 만들었으니 독수리처럼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 지어야 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독수리를 만들었지만 병아리처럼 닭처럼 살아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곳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하는 게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고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이건 좀 쉴까? 에이,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나? 집에도 교회 하나님 있지. 에이, 영상으로 오늘에 예배 드릴까? 점점 내 마음 안에 위축된 마음들 들고 게으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조차도 내 안에 피곤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게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나를 꽁꽁 묶어서 족쇄를 치워놓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직장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도 안 가면 안 되니까 교회,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안 가면 당장 저 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만, 그래야만 아파트 이 잔금이라도 좀 치르고 그래도 빚진 거 조금씩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한 거죠. 며칠 전에 어느 사업장에서 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24시간인데 27시간, 그러니까는 하루를 4시간 더 드리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질문은 오래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물어봤더니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에서 3시간 더 드리면 뭐 할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대답 1번은 뭐였을까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대답이에요. 달리 말하면 저는 피곤해요, 그 말이에요. 저는 일생이 피곤해요.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성경에도요 피곤한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에서 알죠? 에서. 야곱에게,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작간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장작간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왜 팔아먹었죠? 몰라요? 네, 자, 왜 팔아먹었어요? 배고파서 팔아먹었잖아요. 배고파서 팔아먹었잖아요.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에서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이게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 장난감 내한테 주면 내가 이거 팥죽 줄게.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맞지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묘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5장의 말씀 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피곤한 거예요. 배고픔 안에는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뭘 먹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먹었으니까 피곤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인 그러한 허기짐이라고 있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 안양에 있는 소년원, 그 소년원에 막 열심히 다닐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거기에 있는 교장, 원장이죠. 소년원 원장, 교장이라고 불러요. 학교거든요. 교장이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월요일 날 점심 때 가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을 먹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피자도 가지고 가고 통닭도 가지고 가고 김밥도 가지고 가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다시 열리면 여러분에게 후원해 주세요라고 할지도 몰라요. 좋은 거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가서 삼겹살도 구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피자를 먹는데 1인 1판 먹어요. 1인 1판. 한 사람에 한 개씩 먹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우리가 뭘 먹느냐면 우리 김밥 한 줄 먹거든요. 선생님 그 김밥 저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걔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삶이 허기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기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에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배가 고팠어요. 심히 피곤했잖아요. 이게 29절 다음에 30절에 보면요,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됐습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 이거 좀 달라. 에서도 삶이 피곤한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피곤했고 솔로몬도 되게 피곤했다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피곤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엔 보아도 만족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은 허기진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허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뭘 대단한 것을 먹었다고 그런 게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다. 솔로몬이 뭐 먹을 거 다 먹어봤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인생이 피곤하더라. 너무 피곤하더라. 그래서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고 뭐 대단한 학문을 공부해도 여기 만족이 없고,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한 3000년 정도 즈음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시대적 상황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의 나라가, 당시의 민족이,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지 않겠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시작. 이사야가 볼 때 당시에 소년이라도 피곤했다라고 말하는 건 다 피곤하다,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바로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31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매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다 피곤해. 걸어가는 것도 피곤하고 어떤 일을 해도 다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피곤하죠?
간 때문입니다. 간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에 피곤하죠. 간 때문에 피곤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첫 번째는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인데, 그러면 왜 포로가 되었지요? 왜 포로가 되는 그들의 인생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사야 40장 읽고 있는데 2절 제일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포로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그들이 피곤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요.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관계 앞에요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요 나쁜 행동하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피곤함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피곤한가? 죄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향을 잃으면 피곤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보면 피곤해요. 이곳은 이제 식당하거나 또 가게 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팔아야 해, 우리는 이렇게 팔 거야 라고 하는 방향을 세우면 그 길로 가면 돼요. 맞죠? 그죠? 가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우리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러면 사람이 점점 많아질까요? 사람이 더 신뢰를 잃어버릴까요? 예. 점점 방향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사람들은 피곤해져요. 저기는 그래서 뭘 팔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부부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운전하고 쭉 가는데 남편이 운전을 해 가요. 근데 방향을 정해지지 않고 가면요 운전이 피곤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앞으로 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늘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계속 옆에서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로 갈 건지 말을 해. 이 이야기하는 거 자꾸만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요 분명한 방향 정확하게 세웠어요. 그러면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지? 아, 거기 식당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죠? 정확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면요 분명히 갈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몇 년 전에 1일 수련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되어서,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을 할 겁니다.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갈 방향이 맞죠? 그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늘 누누이 말씀드려요. 예수의 제자 되어, 두 번째 세상의 소망 주는, 세 번째 행복한 공동체, 우리 갈 방향이에요.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 앞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목표. 그래서 올해는 몇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겠다. 제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방향을 잃으면요 나라가 힘들어요. 대통령이 혹은 저 청와대가 청와대 이상하죠. 이제 청와대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 여의도라고 이야기하죠.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국민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간다.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도 그 방향입니까? 아니거든요. 북한은 자기네들 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라들은 계속 나라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계시, 비전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니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방향으로 세우는 자는 복을 받게 되겠다. 우리의 방향은 말씀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곤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피곤한 인생을 힘있게 독수리처럼 살아갈까? 작은 새들, 예를 들어서 참새 이런 거 날아갈 때 여러분 날개짓을 별로 안 합니까? 날개짓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까? 엄청나게 막 바닥바닥 하면서 막 해가지고 날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 하니까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 못 날아갈까요? 멀리 날아갈 수는 없어요. 피곤하거든요. 날개짓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높이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자,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했는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크게 합니까? 많이 합니까? 크게 합니다. 크게 몇 번 한 다음에는요, 날개짓도 하지도 않아요. 왜 날개짓 하지 않아도 잘 날아가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별로 안 하는데도 잘 날아가요. 왜 잘 날아갈까요? 왜? 바람을 타고 있으니까. 독수리의 힘은요,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날개짓을 너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바람을 타는 능력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힘있고 살아가면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많은 날개짓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위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새들이 태풍이 오면 이제 바위 안에 숨는다든지, 그죠? 집 안에 막 들어가는 게, 동굴 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의 구멍 안에라든지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바위 안에, 집 안에, 나무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큰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태풍 위에까지 날아 올라가 버린대요. 태풍의 영향권 밖으로 날아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타고 이 태풍 위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태풍을 피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저 참새처럼 살아가는가가 막 묵상이 돼요. 뭐냐면 하루하루를 막 바닥바닥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이 직장, 이 회사, 내 사업장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장사 한 번에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잘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이러다가 우리 회사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회사 이러다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바닥바닥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도 내가 타고 날아가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닥바닥 거리면서 버텨내기에 힘겨워하고, 여러분 버텨내기에 힘겨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여서 창공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충분히 성실하게 사십시오. 누구보다도 기본적으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성실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은혜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감사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기도의 바람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방향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날개짓 많이 한다고 우리가 오래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날개짓 많이 한다고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가 바닥 걸으면서 막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장로님 바람을 힘입고 쫙 날아가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이 당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군인을 통하여서 억압을 당하기 시작해서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태동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요.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우리 무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다시요, 그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냥 위에가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갈라하지 말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옆에 내 남편이 성령의 바람이 있으니까 내게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바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별도로 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고, 하나씩. 그래요. 성령의 바람은요, 성령 은혜의 바람은요 각각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4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똥밭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잘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날개짓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독수리야. 나는 바람을 타야 될 사람이야. 바람의 능력으로 날아가야 될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세워야만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 시편 127편 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여러분 바닥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하여 멋지게 날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